안녕하세요. 1월 7일 금요일 말드라의 정진용입니다. 오늘도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말드라를 시작하면서 좋은 일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연락이 닿지 않았던 선후배 목사님들께 연락이 와서 요즘 근황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 육아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런 3040 우리 젊은 목사님들 환영하고 축복해요. 학교 등교시키는 과정 가운데 자녀와 함께 듣고 계신다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모두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제 보신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계보가 나왔죠. 오늘 5장에서는 셋의 계보가 나옵니다. 셋, 누구인가요? 셋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낳은 자식인데 세 번째 아이라서 셋이 아니라 다른 씨를 주셨다, 다시 시작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셋, 이 이름 지은 것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는 다른 뭔가 새로운 역사를 다시금 시작해보려는 그런 의지를 엿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5장 앞서서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는데요.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습니다. 에노스, 깨지기 쉽다, 약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도 약한 죽을 인생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 셋이 연약하고 꺼져가는 생명의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시작하자마자 끝나버릴 그런 실패의 순간에 그때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연약한 순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리게 하셨을 테니까요. 어려움 중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어요. 게다가 셋은 에노스를 포함해서 900세가 넘도록 살면서 다양한 후손들을 보았다고 나와요. 그 중에는 에녹이라는 후손도 있고 라멕이라는 후손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어제 가인의 족보에도 가인의 아들 이름이 에녹이었고 또 라멕이 있었습니다. 방송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둘 다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은 성을 쌓고 살 만큼 아주 잘 살았죠. 당시에 성을 쌓는다는 건 엄청난 성공이죠. 또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하여 낳은 자식 모두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거두었어요. 하나는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거부가 됐고, 또 하나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음악가의 조상이 되었고, 또 하나는 철기구와 무기를 만드는 그런 강력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셋으로 이어지는 이 자손들은 어떻게 보면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노스, 태어나서부터 깨지기 쉬울 만큼 연약한 생명이었습니다. 셋의 후손 중에 에녹은 평균 8,900세를 살던 자들과 달리 365세밖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셋의 후에 라멕은 일생을 수고롭게 일해야 하는 그런 운명을 타고 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에노스 때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에녹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라멕의 때에는 평생을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롭게 일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라멕은 자신이 낳은 아이의 이름을 위로라고 하는 의미의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중요한 특징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가인의 계보에는 자손들이 몇 세의 아이를 낳고 몇 세에 죽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셋의 계보에는 몇 세의 아이를 낳고 몇백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수백 년을 살고 죽었더라,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어떻게 사람이 몇백 세를 살아? 이거 그냥 잘못된 표현, 그런 표기 아닌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달았죠. 자신의 감정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 그런 가인과 같은 삶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어서 기록될 가치조차 없지만, 비록 세상에서는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셋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렇다면 그들은 수백 년 동안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자, 셋이 그의 후손 에녹까지 보면서 자손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고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그의 손주 라멕에게 분명히 신앙교육을 시켰을 것에 대해서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남겨야 할까 부담이 좀 돼요. 신앙교육이 단순하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을 나타내는 것, 특별히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교육열이 특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깁니다. 그저 아이들이 온전한 인성과 신앙을 갖는 것에 집중하려 합니다. 또 에노스를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 둘째, 셋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둘째, 셋째는 25주 만에 태어난 쌍둥이인데요. 그 당시 때 갑자기 또 조산을 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둘 중에 하나라도 살려주시면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쌍둥이들은 우리 부부에게 에노스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이들의 세상 가치가 아닌 복음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기로 매일매일 다짐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구속 계보로 있는 그런 명품 가문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여나 여러분의 가정에 육신적으로 연약한 에노스, 일찍 세상을 떠난 에녹, 경제적으로 어려운 라멕과 같은 자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계보를 이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세상에 성공하는 그런 가인의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셋과 같은 가문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구한 운명, 연약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품 신앙가정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연약함, 에노스를 통하여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우리 가정이 눈물 속에서 꽃피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법칙에 따라서 성공을 따라가는 그런 가인과 같은 가문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셋과 같은 가정, 그런 가문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길게 살게 하시는 이유를 바로 오늘 말씀에서 찾게 하시고, 살아 숨쉬는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이 들리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죽음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샬롬.